우리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 또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원복음이라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고, 그래서 덧붙임이 없이 간결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대단히 연구 가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부유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다른 감정을 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복음은 보편적인 복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또 각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데, 누가 공동체가 그들 중에 가장 큰 공동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을 지은 이도 누가지만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는데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세력이 누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오늘 2023년 우리 사순절 우리가 나눌 말씀으로 정하였다는 것 미리 아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소외된 자들의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복음의 처음 활동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여인이 난 장소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은 북쪽에 있는데 갈릴리와 인접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이 갈릴리라 하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나서 그의 공생애의 시작을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소외된 지역이에요.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내어주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갈릴리는 포기하고 전쟁이 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각 진영,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토 정도만 주요 요충지지, 나머지 지역, 즉 북쪽의 갈릴리는 소외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 시대에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히람이 백향목 같은 좋은 목재를 대줄 때에 나중에 히람이 그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때 그 북쪽 땅 갈릴리 인근 지역 20개 지역을 그들에게 줘요. 그런데 히람 왕이 보고 쓸모없는 땅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받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쓸모없는 땅을 이야기할 때 갈릴리 지역을 말해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게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인근 지역에 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택하시고 그 여인에게 임신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그 스토리의 처음 이야기가 오늘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이죠. 특히나 45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마리아가 잉태하기 전에 임신이 가능하지 않았던 여인을 통해서 엘리사벳도 늙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했던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45절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임신해서 이 엘리사벳, 친족인 엘리사벳,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인 이 엘리사벳에게 찾아와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마중 나와요. 어른이 이 젊은 사람에게 마중 나오는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마중 나와서 그 마중 나오는 동시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즉 태어날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 뛰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아, 이 마리아 복중에 있는 이 아이가 복된 아이구나 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을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인이라고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볼품없는 동네에 마리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귀족층의 어떤 유명한 여인이 아니에요. 또 무슨 왕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제사장 계열도 아닌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에 그들에게 왕이라고 인식될 만한, 물론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리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세요. 어떤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어떤 부유함을 배경으로 하고 또 지역의 유지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의 출생을 5절부터 예고하고 있는데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대단한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에요. 둘 다. 사실 이렇게 둘 다 제사장 가문이기가 힘든데 둘 다 제사장 가문이고 그의 이름처럼 이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이들이 흠이 있다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들은 그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은 자포자기한 상황이에요. 이제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사가랴에게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24개의 반차를 가지고 있어요. 계열이 있어요. 그러면 1년에 2차례 정도 갈 수 있는 셈이 되겠죠. 각 반열에서 12달이니까 한 달에 2개의 반열이 제비 뽑아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는 얘기도 이번에는 1번과 2번 반열에서 제사장을 뽑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냐면 특별히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또 그것도 1반열, 2반열에서 특별히 선출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해도 제비 뽑기에 당첨이 안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가 뽑힌 거예요. 나이가 많아졌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서 성전에 분향하는 그런 일을 맡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가 분향하기 위해서 분향단 우편에 섰는데 거기에 분향단 우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천사가 사가랴에게 엘리사벳이 너를 위하여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사가랴가 어때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천사가 이야기해 줬을 때 그 뒤편에서 듣고 있는 사라가 어땠어요? 웃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처음에 그의 웃음은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 라고 하는 이런 차원의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나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20절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랬어요. 말을 못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사가랴의 상황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이 말의 부정함으로 된 일들을 표현할까 봐 그를 말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일에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엘리사벳이 임신할 것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말을 못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그가
지체되고 있는 모습들을 이상히 여겼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나온 그가 말을 못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들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손동작으로 몸짓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요. 아, 저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구나. 그 뒤로부터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되고 이 일이 있은 이후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사실은 임신하는 일이 일어나죠. 이 예고라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아셔야 돼요. 사실 나이 많아서 아이를 낳는 것도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결혼하기 전, 즉 정혼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풍습에서는 어때요? 한 몇 개월간 그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혼인 준비를 해요. 남편은 신부를 위해서 거할 집을 준비하고 또 신부는 그 시간 동안에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부를 때까지. 그래서 준비가 다 되면 이쪽에서 부르면 신부 들러리들과 함께 동네를 거쳐서 그 살 집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정혼한 사이에 만약에 남편이 죽는다, 이 여자는 과부로 취급돼요. 또 그 정혼한 사이에 그 정혼에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합방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혼한 사이에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해서 돌로 쳐 죽이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와 정혼한 사이인 요셉과 한 방에서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하게 되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처방전을 준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일러주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질 일이다.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요. 우리에게 엄청난 일, 정말 믿겨지지 않을 만한 일을 행하실 때에 그것에 대한 미리 예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고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주시는구나. 전혀 이상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또 그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맡겨두면 되는 일이에요. 오늘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놀라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함을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친족의 한참 어린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장면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문안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사이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나오신 분들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라요. 성령 충만함으로 격려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 새벽기도에 참석하자 이렇게 서로 문안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이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복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